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해 보시죠.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 또 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시력이 약함은 뭔가 또렷함이 없고 뭔가 그 예쁨이 덜한 뭐 이런 총기가 덜한 뭐 이런 느낌이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아서 뭐 눈을 찌푸리고 있는 그거를 좀 상상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안경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을 것이기에 아마도 시력이 약하면 인상에도 중요한 소스가 됐겠죠. 뭐 그랬던 레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아에 비해 라헬은 아리따웠나 봅니다. 고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불공평하죠. 달고 나온 거잖아요. 이게 탓도 할 수 없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건 이제 차후에 좀 보시고,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때 신랑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어느 시대나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저 얻는 가치,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귀하죠. 그때도 뭐 신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송아지도 주고 송호도 주고 양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마치 좀 거래해서 뭔가 사오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런 좋지 않은 개념보다 대가 지불인 겁니다. 나와 평생 함께할 아내를 위하여 그 집에 그 딸을 키워준 부모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뭐 야곱은 알다시피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가 한 달이 지났어요. 외삼촌 집에 와서.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청할 때 자기가 그 대가 지불을 7년의 노동으로 하기로 합니다. 7년의 노동. 그러니까 7년 동안 먹고 자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딸 라헬을 얻는 조건이죠. 사실 쉽지 않은 계약이죠. 7년 동안 버는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뭐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고 자기 소산이 많아지는 시간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일한 것은 고스란히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다 거저 줘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의 선포는 그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인생이 즐거웠다 뭐 이 소리입니다. 이유는 알죠. 7년간 엄청 뜨겁게 연애했나 봅니다. 엄청 뜨겁게 사랑했나 봅니다. 오늘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는 게 재밌으십니까? 이렇게 뭐 멜로물 좋아하세요? 로맨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막 드라마 이러고 보세요? 저희 아내가 이러고 봅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뭐 주인공이 걸어오면 자기한테 걸어오나?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쳐다보면 저도 막 이래봤어요. 그랬더니 뭐니에요 막. 아무튼 뭐 뭔가 우리 인생에 어떤 로맨스나 멜로는 잊지 못할 추억이고 좋았던 때이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7년이 700년 같고 그죠? 언제 이 인생이 끝나나 뭐 이런 아유 지겨워 막 이런 느낌이십니까? 남녀의 어떤 사랑, 뜨거운 어떤 열정적인 사랑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인생에
7년은 아까운 시간이지. 저희 큰애가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갔습니다.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 뒤에 큰애 증명사진도 있고, 증명사진도 찍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 찍고, 모르겠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보다 더 제 자식이 커서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게 제가 설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막내가 이제는 꽤 커서, 막내 이제 제가 정수리 냄새 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들. 이상한가요? 아무튼 전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쉰내 나서 잘 안 맡습니다. 막내에게서 아이의 향취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아이 나면 걔네 정수리 냄새 맡느라고 제가 딸은 조금 향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보다도. 약간 변태 느낌인가요? 아무튼 애기 여기서 그렇게 애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큰애, 둘째, 셋째 다 하나 키우면서 여기 냄새를 참 많이 맡아요. 머리 냄새. 근데 이제 그 냄새가 없고 이제 큰애는 애지상초 사라졌고 우리 막내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깝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수요예배를 오는데 저희 성도님 한 분이 퇴근하고 오시더라고요. 어찌나 반갑던지. 집사님 퇴근하십니까? 네. 서로 웃어주며 푹 쉬십시오. 푹 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는 그 길이 사실 좋았습니다. 어제도 수예배 끝나고 우리 고등학교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딸 뭐해? 친구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저는 저희 아이들이 좀 못났다는 생각을 먼저 좀 깔고 하나님이 키우심을 믿고 있게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우리 딸하고 놀아줘서 고마워 막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부족하지만 좀 예쁘게 봐주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글쎄요, 지금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 것을 청하세요.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재밌게 좀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 한두 명은 다 탑재하고 계시죠? 그 원수가 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옆집에 사는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여기저기 있을 건데 그 원수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집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태도가 나쁘면 그 태도에 기인한 내일을 삽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쓰십니다. 태도 바꿔야 돼. 해석을 바꿔야 돼. 근데 그 태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대부분 태도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두가 태도죠. 근데 그 시작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 사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힘든 주문이 아니라 재밌게 살란 뜻이에요. 연애할 때의 그 따뜻함, 그 풋풋함, 또 그 뜨거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넘침과 감격,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사랑과 스토리와 그와 함께하며 나아가는 삶들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재미이며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사랑할 것을 자꾸 청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원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좋은 삶을, 감사한 삶을, 즐거운 삶을, 충만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7년이 며칠 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지겹고 힘든 괴로운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가 사랑하며 살기에 7년이 며칠 같은 인생.
사실 자식을 키운 부모는 벌써 이렇게 됐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갔구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자에게 세월은 아낄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사랑하며 사는 삶을 가진 자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흥미진진하고 재밌을 수 있죠. 저는 이 도시를 위해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제 주제에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예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거리 예배였고, 나아가 나중엔 갯골 생태축제 같은 걸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마을 축제,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이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퍼먹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걸 꿈꾸게 돼요. 제 주제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제 분수에도 할 수 없고 지금 이 주제에도 못하는 일들이죠. 그건 정부나 시 차원에서 어디 힘있고 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사랑하며 사니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쌓이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기도가 쌓이니 이제는 사모함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은 꽤 재밌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봄날을 살다 간 것 같은 삶이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원수가 있다면 용서해버리는 거 못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가다가 엎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바꿔 가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주 중요한 차이죠. 우리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야곱처럼 풍성하십시오. 좋다. 오늘도 일어나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생각나는 설레는 하루, 또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더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 있기에 오늘 또 힘을 내야 하는 하루. 그래서 자식을 키우며 부모가 내 손이 망가지는 것을 개의치 않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좋지 않은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며 사는 삶 사모하십시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고 너를 보며 두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